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 23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터져나온 확신과 권면의 외침입니다. 시편 31편이 11절을 보면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아 22절에서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경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단순한 권면 뒤에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려야 할 특권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음적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다윗이 이 권면을 전하는 대상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드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헤세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즉 사랑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내가 너를 그토록 깊이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도 이제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은혜로운 초청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르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다윗이 외친 명령 속에 담긴 신약의 복음적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실한 보호를 받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두 기둥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자는 단순히 정직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즉 헤세드를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충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페이스풀 또는 로열로 번역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분은 진실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듯이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본문 2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도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잠시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득세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신뢰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시편 31편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하며 시편 31편 5절에서처럼 자신의 영혼과 미래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겸손과 진실함으로 행하고자 노력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 24절에서 권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1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해세들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교만한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공의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도 승리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명령이자 마지막 응답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크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보호 아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산 날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날이 많았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여호와를 바라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